아멘. 오늘 본문이 어제 말씀과 이어져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신앙 고백한 후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어떤 일을 감당하셔야 할지 더 깊이 있게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에 대한 중대 발표를 하신 것입니다.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으실 것,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지만 이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베드로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셨고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각각의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요지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신 고난과 부활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중심으로 한 사역을 마무리한 후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그 일정을 시작하시면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는 이때로부터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서에 여러 차례 나오고 마태복음에만 4차례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26장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와 같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것만 4번이나 또 나와 있습니다. 자신이 체포되고 십자가 지시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처음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죄를 다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가르침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떠합니까?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항변하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꾸짖었다입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꾸짖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제지간에 제자가 스승에게 어떠하게 대합니까? 하늘처럼 받들어 모십니다. 왜냐하면 스승이 자신을 이끌어가고 또 자신의 운명이 또 스승에게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승이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도 내색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학교에는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대학원생이 조금 좋은 대학원생이 들어오면 지도교수가 조금 일부러 5년, 6년, 7년 졸업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스승이 말하기에 앞서서 척척 일을 잘 해내기 때문에 졸업하기가 아까워서 유예시키고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제자는 스승의 말하기에 앞서서 척척 알아서 해야 하고 잘 따라가고 스승의 가르침에 대해서 받들어 모시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기를 든 것입니다. 꾸짖었습니다. 22절에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 곳곳에 메시아가 고난 받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시편 22편이나 이사야 53장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서 받아야 할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인가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예언된 고난받을 메시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을 가지고 예수님께 투영했습니다. 그 메시아 상을 고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픈 배를 채워주실 것이나 아니면 의식주를 제공할 것,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할 것이다. 이런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회복을 나름대로 그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새로운 왕국에서 높은 자리를 한 자리씩 다 차지하게 될 것을 꿈꾸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자신의 운명을 쥐고 있는 예수님께서 허무하게 고난받고 죽게 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떠합니까? 지금은 로마 제국이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와 반하는 가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되는 듯한 그런 세상입니다. 권력을 잡으면 또 야만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세상적 복을 역시 소원하기도 하는지도 모릅니다. 물질의 풍요와 부족하지 않은 권세를 겸해서 구하는 것이죠. 경제적 부유함을 누리면서도 누구에게도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복음의 본질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런 베드로 앞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베드로의 이러한 생각이 사단적인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매우 칭찬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칭찬하셨던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제는 사탄의 일을 하고 있다 책망하셨습니다. 앞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는 제자의 길을 도무지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도가 아니지만 주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대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 채 멋대로 복음을 왜곡하여서 전한다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일을 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100년 전 이 땅에 기독교가 부흥했을 때는 참으로 순수했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방과 전쟁을 경험한 후에 한국교회가 경제적 성장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왜곡된 복음을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대신에 현세적인 복을 많이 강조해서 복음을 왜곡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지어주시는 십자가는 다 부인하고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인구가 많아지고 또 교회가 많이 세워졌음에도 한국 사회가 변화되지 않았던 것은 이러한 왜곡된 복음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주님 지신 십자가는 죄를 감당하는 구속의 십자가이고,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받는 그러한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받는 어려움을 말합니다. 25절에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원문에는 사실 25절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번역하면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왜냐하면을 넣으면, 왜냐하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제자가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현세의 자기의 삶을 위해 자신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자신이 지키려고 하는 이 현세적인 유익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은퇴 이후의 안락한 삶, 부와 명예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에 모든 안락과 유익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현세의 삶을 꾸려가는 사람은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현세의 삶을 마치 잃어버리는 것 같다고 보일지라도 사실은 도로 찾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보여주는 것이 2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완전한 구원과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상급이 있고 또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거부하고 제갈 길 간 이들에 대해서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28절 말씀 난해 구절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이 사건에 대해서 주석가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한 사건이다. 예수님의 부활이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 초대교회의 전도를 통한 천국의 확산이다. 아니다. 70년의 성전 파괴다. 마지막에 있을 재림과 천국의 최종적인 완성이다. 이런 여러 가지 해설이 있습니다. 난해구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라는 말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볼 수 있다라는 말 때문인데, 복음서에 유사한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고신대 송영목 교수님 해석하기로는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것, 이것을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심판받은 AD 70년의 사건으로 봅니다. 그런 이유는 구약 세상이 완전히 종결되었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해설합니다. 구약 제도와 구약 제사 제도와 절기가 모두 폐해졌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을 보는 것이 예수님이 왕권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설하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온다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역사 속에서 과거에나 현재에나 행한 대로 갚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렇게 왕권을 가지고 오셨던 주님이 역사 끝에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거부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노라고 결단하시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인생 살아가기를 소원하십니다. 제자된 삶을 살아가라고 요청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고 따르는 십자가가 각각 다릅니다. 아마 무게도 조금씩 다르고 부피도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각각의 십자가가 다릅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 우리 개인이 예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다 드러내고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